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모임을 통해서 2023년도 구역공과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5의 응답들을 찾아가고 또 우리에게 이미 주신 참된 복음 안에 있는 축복 속에 나를 발견하며 또 보좌의 배경 속으로 함께 들어가는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말씀 빼앗아가는 실제로 역사하는 혼미케 하며 우리를 어둠과 올무와 함정 틀에 빠져서 옛 것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이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권세, 사단 마귀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붙잡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237 치유 서밋 되는 주역으로 준비되어지는 말씀 훈련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6번째 구역공과 메시지 제목은 에덴 동산의 축복과 25 응답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인데요. 15절부터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의 땅으로 주신 그리고 우리 인류의 첫 축복의 땅인 하나님의 동산이죠. 그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축복이 시작이 되었어요. 또 동시에 모든 저주와 재앙이 시작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잃어버린 이 에덴 동산의 축복,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 에덴 동산보다 더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 25의 응답, 하나님의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그리고 우리 교회의 표인 25 보좌의 배경 속으로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원래 인간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최고 축복인 현장, 그 에덴 동산이 우리의 매일의 현장, 그리고 남은 2023년도 우리가 밟는 모든 현장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메시지 서론에 기도응답은 어떻게 받냐? 세 가지가 하나가 될 때 기도응답이 된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생각을 성공하려고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미래를 계속해서 도전해가고 그려갑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좋은 것들, 영어로 말하면 네기티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자꾸 뺏어내요. 그래서 좋은 걸로 마음을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에서 답을 못 주니까 이 3단체와 뉴에이지가 명상을 통해서 그리고 불교 같은 데서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다른 것을 계속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을 비우고 다른 걸로 채워서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평안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요. 그리고 미래를 그 생각을 통해 그려나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사실 휴대폰이 없었잖아요. 사실 스티브 잡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스마트폰이라는 게 없었다란 말이에요. 그 전에 비슷한 거는 있었어요. 이 스마트폰이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이 스마트폰이 있기 전에는 저도 미국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지만은 제가 고등학교 때도 계속해서 미국에는 뭐가 많았냐면 공중전화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콜러를 가지고 다녔거든요. 왜냐면은
저희 당시에는 그때 삐삐라고 그러죠. 빌보드 차고 다니고 그러면 그거를 연락하려면은 공중전화를 사용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휴대폰이 그때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해서 나온 게 막 벽돌폰, 큰 거 막 이런 게 나오죠. 근데 그거가 나왔을 때도 어마어마한 그러한 센세이션한 거였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전화라는 거는 공중전화를 하든지 선이 있어서 집에서 하든지 이러는 건데 선이 없는 휴대할 수 있는 전화가 나왔을 때 이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걸 뛰어넘어서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명상을 하며 생각을 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며 컴퓨터와 휴대폰 이 모든 걸 합쳐서 갖고 다니면서 내 모든 걸 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낸 게 바로 스마트폰, 아이폰이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죠? 그 사람의 생각에서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과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 곳이에요. 영혼이 담겨 있는 곳이죠. 그러면 그 생각과 마음이 무엇으로 차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인생이 바뀌고 그리고 미래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까지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을 갖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말씀 듣고 살아왔어요. 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어두운 곳으로 계속 차 있었더라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 정신 상태는요, 아마 많은 병이 들었을 거예요. 3일 동안.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밭으로 만드셔야 돼요. 하물며 불신자도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그려나가며 자기 인생을 바꿔나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그 안에 보호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임할 때 그때 모든 게 바뀌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형상대로 창조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렸던 형상을 되찾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새로운 힘을 갖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방향을 갖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부르셨어요. 이게 바로 기도 응답을 받는 세 가지 요소예요. 이게 돼야지 실제적인 기도 응답이 이제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불신자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미래를 그려가며 생각을 바꾸고 부정적인 걸 내버리고 자꾸 좋은 것을 말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을 다스려가요.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주의 길을 받아서, 우리로 표현하면 보호자잖아요. 우주의 길을, 에너지를 받아서 힘을 얻어요.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한다라면 절대 그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세팅을 해야 된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마음에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씀 대신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내가 그 말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복음의 메시지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누립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지 않고 뿌리 내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다시 한번 말씀이, 언약이, 복음이 뿌리 내려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창세기 3장에 6장 11장에 틀린 것들 다 치유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에덴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2장 18절. 창조의 형상. 이게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정말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거울 보면서, 내 현실 보면서, 문제 보면서, 상황 보면서, 내 인생을 보면서 나를 자꾸 놓쳐요. 참된 나를 놓친다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있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은 네 강이 흐르죠. 지금도 두 강은 실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두 강도 있었는데 홍수 사태 이후로 그 흔적이 사라졌어요.
그렇지만은 그 흔적이 이제 위성사진에 찍은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축복과 그리고 능력과 풍성함이 나타나요. 여러분, 원래 인간의 문명은 이 강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물이 있어야지 뭔가 경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내 강이 흐르도록 만드셨어요. 그 내 강의 이름조차도 다 풍성함, 그리고 계속해서 차 나오는 것, 생명력,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최고의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 그리고 생기, 그리고 능력, 이것을 우리는 매일 회복해야 됩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참된 나를 이곳에서 발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창세기 3장에 사단의 속임수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언약을 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떠나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빼앗긴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었는데, 세계 복음화할 택한 족속이었는데 어떻게 됐죠? 다 빼앗겨 버렸어요. 우상과 맞바꿨고요. 언약을 저버렸고요. 가만히 있어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들이었는데 빼앗기니까 어떻게 되죠?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가 되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속국이 돼버려요.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하는 짓이에요. 지금도 사단은 살아서 여러분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못 보고 못 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에 노예되고 내 환경에 노예되고 영적으로 노예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가장 사실 심각한 노예는 뭐냐면요, 내 생각과 마음이 노예돼 버리는 거예요. 나는 안 돼. 하나님 믿어도요, 구원받아도, 복음을 들어도 계속해서 내 생각의 틀에 딱 갇혀버려요. 이게 바로 사단의 속임수예요. 혼미케 만들고요, 말씀 못 붙잡게 만들고, 복음 안에서 나를 못 찾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가 얼마나 큰 축복인데,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 속에서 매일같이 넘어지고 문제 가운데 붙잡히게 만들어요. 빼앗긴 거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는 다 양보해도 됩니다. 사람과는 싸울 필요 없어요. 사람들에겐 양보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한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누가 나를 자꾸 힘들게 만든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진짜 빼앗고 회복해야 될 거는 사단에게 빼앗긴 거예요. 에덴의 회복. 매일같이 여러분의 신분 권세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걸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약속으로 첫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는 게 에덴 축복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모든 복을 그리스도 안에 딱 담아놓으셨어요. 사단이 이 모든 걸 창세기 3장에서 뺏어갔는데 그걸 다시 되찾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딱 두 개로 나눠져요. 창세기 3장 15절 전, 창세기 3장 15절 이후.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인 오실 메시아,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릴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은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몇 달 동안 봤던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의 언약의 여정이었어요. 실수를 해도, 넘어져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이 언약, 복음을 흐르게 할 그 사람들을 통해 현장에서, 세상에서 불신자가 보고도 알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흑암은 가는 모든 곳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속지 말길 바랍니다. 자꾸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런 자질구레한 것들 때문에 진짜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린 자꾸 그런 거에 속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복음,
우리에게 와 있는 이 구원의 축복,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축복, 여러분 이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자질구레한 인간관계 문제, 가정의 문제, 그리고 내 개인의 영적 문제, 그리고 뭔가 안 되는 상황들, 이게 마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고 속아 넘어가요.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의 인생을 다시 보시라니까요. 우리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다 자질구레한 문제 있고요. 때로는 위기도 오고요. 역경도 오고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 복음, 말씀의 흐름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우리는 에덴 동산을 그래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그 두 번째가 뭐냐?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실 유일한 분이신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돼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들어왔던 말씀. 성삼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사회자가 뭐라고 제일 처음 말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삶에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놓치면 안 돼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 속고 놓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요. 사단의 똑같이 반복되는 레파토리에 계속 속는 분 없길 축복합니다. 그게 계속 보여져서 무너뜨려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하심이, 영으로 역사하심이,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붙잡고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뭐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고백을 찬양과 기도로 드리며 우리는 그분의 능력과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걸 받으러 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예배 생을 거셔야 돼요. 특별히 주일날은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보호자의 임재를 내가 누릴 만큼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승리, 인생 승리다. 예배 실패, 인생 실패. 그래서 우리는 집중을 바꿔야 됩니다. 응답받는 사람은 집중을 하는 사람이에요.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은 뭔가 골을 세워놓고 집중을 합니다. 그게 불신자 삶이라니까요. 성공자들은 달라요. 성공자들은요, 뭔가를 딱 세워놓고 집중을 하고 거기에 인생을 닥들여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세상에서 성공하는데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돼요.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도록 매일같이 우리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자, 3시대.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그 문제 해결하는 능력.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에베소 2장 1절에 뭐라고 그랬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잖아요. 과거 문제 해결.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풍조를 쫓게 하고 공중 권세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사단의 이 권세를 무너뜨리는 길, 그리스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에베소 2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이미 앉히시니라. 미래 문제 해결. 여러분,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는 최고 빠른 길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많은 걸로 영어로는 contaminate 됐다고 그러죠. 오염돼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고
요동치게 만들고 분산시키게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고 알고 있는 이 축복을 못 보고 못 누리게 만들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잡생각 들어가게 만듭니다. 또 말씀 끝나고 나면은 또 딴 거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랩넌트 언약궤 성도님들,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2023년도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인 25 속으로, 그리고 25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그러한 여러분의 집중을 바꾸는 축복된 2023년도 되길 바랍니다. 자, 이미 다 와 있는 축복. 너무나도 또 올 한 해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억울한 일을 우리는 너무 많이 반복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따라하고 말씀 집중하고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자, 그게 될 때 이제 우리는 축복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분 권세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 현실 때문에 착각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노예였을 때 낙심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포기를 했다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요셉도 자기가 그렇게까지 성공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전도 제자들이 로마 복음화 될지를 몰랐다니까요. 대부분 순교를 했지만은 그 뒤에 어떤 일이 날지는 몰랐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언약은 붙잡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세계복음만 하는 언약을 품고 237 치유 서밋이라는 주역이라는 언약을 품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요. 근데 때로는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잖아요. 불신앙도 들고요. 또 때로는 영적으로 황폐해질 때도 있고요. 그렇다고 여러분의 신분 권세가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여러분의 잠시의 착각이죠. 잠시의 불신앙이지 그거는 흔들리고 지나가는 거지 여러분이 받은 신분 권세는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딱 갖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의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면은 나중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실지 그건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거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고 나에게 주신 신분 권세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미션을 딱 붙잡고 기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열매를 통해 증인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을 참된 축복을 전달하는 자로 딱 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시고 속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우리의 삶은 결국은 뭐냐? with.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oneness.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는 삶이 되도록 증인이 되도록 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의 삶이었어요. 삶적으로는 부족한 거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것 때문에 착각하지 마시라. 안 되는 것 때문에 속지 마시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거 그것 때문에 정죄하지 마시라. 하나님이 한 번 바꾸시면 증인으로 설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저 사람을 통해 우리 자녀와 랩넌트를 통해 절대 계획을 갖고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을 바꿔야 돼요. 축복의 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는 말. 그걸 보고 기도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신앙 고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증인으로 반드시 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들을 계속 그려나가시고 기도 속으로 갖고 가세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믿으시는 분은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 삶 현장에 근원의 축복이 회복되는 것. 에덴 동산에 내 강에 근원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는 순간 현장은 바뀐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현장에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근원적인 축복이 회복돼야 돼요.
그건 누굴 통해서 할 수 있나? 복음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지금 그 현장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의 한 명의 참된 복의 근원인 사람이 그 현장에서 근원을 바꿔버려야 돼요. 영적 문제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현장에 진짜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걸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그 복음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현장의 근원을 바꾸는 자다.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그 근원의 문제를 깰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리고 복을 전달할 참된 근원의 축복을 전달할 유일한 자다. 그 축복의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결론은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모든 축복을 쏟아 부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거 하나님과 함께하면 끝나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존재가 말씀을 믿지 않고 사단의 말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게 저주와 재앙으로 바뀌었어요. 사단이 하는 건 딱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보도록. 그래서 그 모든 게 우리 인생의 저주와 재앙으로 바뀌도록 자꾸 속일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다른 거랑 바꾸지 마세요. 예배 위에 다른 이유 두지 마세요. 제가 달라스 와 보니까요. 이 예배의 축복을 진짜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진짜 예배생을 안 걸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가끔 많이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로 종교적인 예배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오는 이유가 뭔지를 알고 나와야 돼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예배드려야 돼요. 그걸 아는 사람이 결국은 어떤 응답 받냐? 24 되어지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요.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시고 예배의 축복이 어떤 건지를 알기 원하세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24 말씀에 딱 붙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강단 말씀 따라하고 또 기도 수천 묵상하고 훈련 메시지 나오면 훈련 메시지 또 담고 그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어느 날 문제와 역경과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걸 뛰어넘는 25 보좌의 축복 속으로 갈 수 있어요. 그 힘이 있어야지 살릴 거 아닙니까? 제가 이번 주에 어떤 한 여자의 간증을 잠깐 봤어요. 유튜브에서. 이 사람이 완전 종갓집 집안에 태어나서 20 몇 살까지 불신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남편을 모태신앙인 사람을 만나고 기도하는 시어머니를 만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이제 비즈니스를 원래 하는 집안이어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IMF가 터져가지고 완전 도산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완전 도망 다니고 그래서 막 정신병원까지 들어가고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 인생이 완전 무너져버린 겁니다.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서 말씀이 자신 안에 계속 뿌리내리면서 말씀으로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기도 속에서 사업을 딱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완전 대박이 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거의 그 분야로는 최고 응답받은. 저도 한국에 있었을 때 많이 먹고 많이 좋아했던 거거든요. 어디냐면 본죽이에요, 본죽. 그 본죽 회장이 크리스찬이거든요. 제가 그분의 이번에 간증을 듣는데 계속해서 뭘 강조하냐면 자기가 붙잡은 말씀. 그리고 외우고 있는 말씀들, 어려움 왔을 때, 또 본죽을 하면서도, 자기는 선교를 위해서, 이제 회사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번 돈으로 선교할 수 있는 기업으로 만들어서, 이제 돈을 계속해서 이제 선교 쪽으로 선교사님들 돕고, 자녀들 돕고, 또 나라들 돕고 이랬는데, 이게 이제, 횡령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소를 당한 거예요. 검사한테. 그래서 법정에 서게 되고 완전히 이제 감옥까지 갈 상황이었던 거예요. 변호사도 이제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힘을 얻으니까는 하나님 주신 평안과 하나님 주신 것을 얻어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집중되고 그리스도께 잡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딱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24의 응답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문제와 역경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모든 걸 뛰어넘는 25의 보좌의 축복의 증인으로 서요. 결국 남은 평생 영원한 작품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라고요? 예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에덴 동산의 이 축복과 25의 응답이라는 말씀 속에서 놓친 거, 빼앗긴 거, 그리고 집중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른 거에 지금 사로잡힌 것들 오늘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신분 권세, 언약,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미래의 그림, 이걸 계속해서 집중하며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얻는 증인으로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해서 한숨 쉬지 마시고 여러분은 말씀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복음 딱 선포하고 흑암 꺾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며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그리고 에덴 동산의 축복의 주역답게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단 우리 기도문 함께 읽고 합심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님 기도문입니다. 세상과 다른 스피릿, 보좌의 배경을 가진 하나님 자녀라는 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삶을 통해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룬 게 아닌 전적인 구원의 은혜로 온 보좌의 배경을 가졌기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닌 흔들리지 않고 언약의 흐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삶,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삶, 지존자, 전능자가 지키시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살아가고 있는 매일매일의 삶에 요셉처럼 반드시 약속한 땅에 들어가고 지키시는 임마누엘의 언약적, 복음적 유언, 세상이 감당치 못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증인들의 유산, 초대교회처럼 그리스도 운동, 생명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 렘넌트 운동, 세계복음화 운동을 남기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하나님 나라 보좌 누리는 영적 상태가 매일의 기도 속에서 누려져 결단 25로 과거 끝, 오늘의 25를 누리고 행복하고 감사한 25의 미래를 누리도록 삼원울 속에서 그리스도화 각인뿌리 체질 바꾸고 치유받는 매일 복음화 속으로 들어가 237 치유 서밋의 망대를 세우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셔 부족함을 모르는 인생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다음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보좌의 배경 가진 자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요셉과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증인들처럼 복음의 소중함을 유언과 유산으로 남기는 부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매일 복음화 속으로 매일 138로 각인하고 지존자, 전능자의 배경 갖고 24, 25 영원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우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망대를 세우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24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에덴 동산의 축복과 25 응답 붙잡고 강단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정말로 우리 자신을 살리는 기도 속으로 함께 들어가며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에덴 동산의 축복,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고 생기와
이 모든 축복이 담겨있는 사단에게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빼앗겨버린 이 축복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사오니 이제 더 이상 빼앗기지 않고 매일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속으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며 그분께 집중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인 복음,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 사단의 권세와 흑암의 권세와 저주장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이름인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집중하며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여서 능력을 회복하고 참된 축복의 통로로 전달자로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에 증인되지 않고 세상에 만 가지가 있으나 단 한 가지 없어 죽어가고 수많은 영적 문제와 저주지향 속에 고통당하는 현장 속에서 오직 길 대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전도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 멋있는 아름다운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보이는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들리는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현실 속에 낙심하거나 속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이 참된 에덴 동산의 축복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속에 이제 미래를 그려나가는 전도자들로서 새롭게 도전하는 증인들로서 설 수 있도록 새 힘을 날마다 허락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주 수요일 구역공과의 말씀을 통해 2023년도 말씀의 흐름 속으로 함께 들어가며 나를 살리고 또 세상 살릴 준비를 하며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져 말씀 전달하는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생기가 없고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버리고 저주와 재앙으로 가득 찬 저 현장을 이제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발견한 전도자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받은 증인답게, 그래서 세상에 참된 복을 전달할 증인답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승리케 하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요일 핵심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성령 충만 받으시고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